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니?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이 대사는 2000년도에 방영된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에서 원빈이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송혜교를 붙잡기 위해 한 대사입니다. 이 장면은 당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어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 저도 알고 있을 만큼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명대사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지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람도 또 사랑도 모든 것을 돈으로 값을 매기려고 합니다. 25년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가 더욱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은 이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레위인에게 주었던 48개의 성읍 중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도피성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우발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보복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피해자의 가족이 그 생명을 대신 갚게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보복이 아닌 보호를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는 살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정의의 장치였습니다. 공동체 내의 복수를 막고 무고한 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살인이 고의적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면책될 수 없었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든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든 생명의 속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속전은 생명을 죽인 자가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목숨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 당시 다른 나라들에서는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의 율법만은 살인자의 생명만이 그 죄를 배상할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그 어떠한 대가로도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한 가치를 두신 것입니다. 이는 우발적 살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형은 면했지만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에 생명의 속전을 내고 미리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연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해한 생명의 무게를 잊지 않도록 그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나이, 업적, 배경, 이 모든 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함부로 우리에게 값을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값으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뿐인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었단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또 우리들이 귀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이 넘쳐납니다. 실수 하나에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고 우리를 넓으신 그 품으로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손가락질보다는 감싸주고 정죄보다는 기다려주고 험담보다는 기도해주는 도피성 같은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피할 수 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에 값을 매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도피성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